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귀가 공중에 떠다닌다는 말일까요? 비행기가 떠다니는 그런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든 영역, 사탄의 영역을 바로 공중이라고 성경은 칭하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에 보면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탄은 사탄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에게 그의 영역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될 때까지 악한 사단은 세상의 왕을 차지하며 군림하고 그리고 불신자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래서 어둠의 나라, 혼돈의 나라로 사탄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제공권, 공중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세상의 나라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종횡무진하며 지금 자기 권세를 휘두르고 사람들을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는 하늘 아래 사탄이 지배하는 영향력입니다. 주의할 것은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을 지칭하는 것뿐이지 진정한 왕은, 진정한 우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사탄에게 제공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허락한 것뿐입니다. 자, 사탄이 욥을 시험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욥의 생명은 손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연약한 자와 불신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종으로 삼고 부려먹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아름답게 미혹해서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낚시바늘에 물고기가 걸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처음에는 큰 먹이를 물었다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뜨거운 불 위에 올려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인간의 삶이란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의 종교, 관습, 풍습, 유행. 그것에 사람을 얽매이게 만들고 그것에 코가 끼어서 끊임없이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죽는 그날까지 내일 연습곡에 뭐가 나올까? 그 일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집요하게 오늘 또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역사한다는 말은 힘을 전달해서 작동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쪽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방향을 잡지 못하도록 핸들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지옥을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러나 그 배후에 반드시 사단의 조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관은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의 근거이죠. 사상적인 발판이죠. 이 가치관이 한번 잘못 만들어지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그거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듭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체육 시간에 띰틀을 넘을 때 굴름틀이라는 게 있죠. 띰틀을 넘을 때 굴름틀을 밟고 도약을 해서 띰틀을 넘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이 띰틀 같은 이런 장애물들, 이런 문제거리들,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행동을 결정하는 굴름틀이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그런 신념인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몸에 배어 있는 세계관, 가치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 오래도록 그 체계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간색이 보이는 것처럼 빨간 안경을 쓰고 그리고 이 세상을 빨갛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두려운 것이 뭐냐? 뼈가 굳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의 관점, 가치관이 점점 나쁜 쪽으로 굳어지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데올로기, 신념, 사상,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흐름들이 있습니다. 각종 그런 광풍들이 한 번씩 불어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무수하게 전부 밀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읽고 보고 느끼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삶과 우리 생각 속에 녹아져서 우리의 판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우리의 행동의 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풍속을 쫓는 일에 매우 민감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바울의 말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행하고 있는 일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지고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외모지상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더 아름다워지려고 해도 하고 또 남자들은 더 멋진 남성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외모지상주의가 인간의 내면을 점점 병들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풍속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 속사람은 어떠한가? 내 내면의 사람은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관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행동의 근거로 삼고 그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수시로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시고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